금강경의 도처에 나오는 말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끝없이 반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이 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 무엇은 무엇이 아니고 그 이름이 무엇일 뿐이다. 여기에도 후렴구 같이 나오는 말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흔히 보통 말하기를 아라는 것은 나라는 생각, 그죠? 인상 했을 때는 우리라는 생각, 그리고 중생상, 중생이라는 생각, 그리고 수자상, 모든 생명이라는 생각. 이렇게 해서 나로부터 비롯되어 가지고 모든 존재로 확장되어가는 어떤 존재에 대한 생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강경을 부처님이 중국 사람이 아니고 한문으로 설하신 게 아니죠. 금강경을 원래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의 의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의미에는 아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트만, 아트만이라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에게는, 보살에게는 지바, 생명이라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살에게는 뭐가 있느냐, 뭐가 없느냐, 사트바, 존재라는 생각이 없다. 또 보살에게는 뭐가 없느냐, 뿌드갈라, 영혼이라는 생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라는 생각이나 생명이라는 생각이나 존재라는 생각이나 영혼이라는 생각, 이것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는 soul, 그죠? soul이나 또는 being, 존재, 또는 person, 네? 이런 개념들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부처님 말고 다른 종교나 다른 학파에서 주장한 모든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트만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브라만교를 부정한 겁니다. 이 세상은 뭐로 있느냐? 브라만에서 유래되었다. 거기에서 유래되어 가지고 나에게는 아트만이라는 실체가 있다. 그것이 진정한 자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트만입니다. 브라만입니다. 브라만교입니다. 힌두이즘입니다. 그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뿌드갈라, 영혼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의 나라는 거는 이 물질적인 육체와 그리고 정신적인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자유로운 영혼이 물질, 몸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이 몸의 속박으로부터 뿌드갈라, 영혼을 해탈시켜야 된다. 벗어나게 해야 된다. 그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데가 자이나교 같은 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고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행을 해서 이 몸을 학대를 해가지고 몸에 갇혀있는 뿌드갈라를 해방시켜버립니다. 그게 해탈이다. 부처님도 혹시나 그럴까 해가지고 6년 동안 고행을 했던 겁니다. 숨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옆에 있는 야차들이, 천신들이 저 수행자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내기를 할 정도로 그런 혹독한 고행을 했던 거죠. 그렇게 고행을 하고 봐도 뿌드갈라? 그거 아닌데? 이렇게 된 겁니다. 몸에 갇혀있는 뿌드갈라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뿌드갈라로 생각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또 지바로 생각하지 마라. 지바는 뭐냐? 이건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태어났다가 죽는 겁니다. 태어났다 죽을 때까지만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백지 상태에서 내가 태어났다가 죽을 때까지는 내 생명으로 유지하고 있는 존재인데 죽은 다음에는 뭐 그냥 다 뭐 꽝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트와 중생상이라고 번역을 했죠. 모든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존재들이라는 건 뭔가? 이것은 그냥 이리저리 유전하는 존재입니다. 이리저리 유전하는 존재. 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존재. 그 사이에만 존재한다. 그렇게만 존재한다. 뭐 그런 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 말고 나머지 인도의 종교나 여러 사상들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뭐 내가 있고 사람이 있고 우리라는 집단이 있고 모든 생명이 있고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의 번역에 보면은 아주 이것이 세분되어 있습니다. 무슨 유정상이 없고 명자상이 없고 사부상이 없고 만화파상이 없고 작자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보트가라상이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지만은 직역의 원어의 의미에 충실하려고 했던 현장 스님의 번역에 보면은 상이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 하나하나가 바로 그 당시 인도의 종교 사상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표현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뭐냐? 나라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건 불변의 무엇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바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학파는 뭐예요? 나라는 것은 생명이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은 살아있는 동안만 존재하는 존재다. 이런 썰을 말하는 거예요. 사트와라는 존재는 뭐예요? 난 그냥 이렇게 변화하는 여러 존재 가운데 하나야. 이렇게. 돌, 나무, 모든 생명, 이런 존재다 이거죠. 그냥 그렇고 그런 존재야 이거죠. 또는 뿌드갈라. 나는 영혼이 따로 있는 존재야. 불변의 영혼, 윤회의 주체로서의 영혼이 있다. 보트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뿌드갈라. 이런 걸 다 부정한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라는 것 또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개념에 의해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뭐예요? 나라는 건 뭐예요? 아트만이나 영혼이 아니라면은 뭐겠습니까? 부처님은 오온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색, 수, 상, 행, 식, 그죠? 물질적인 몸과 수, 느낌 작용, 그죠? 감각 작용, 좋아하고 싫어하는 작용, 이런 작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추상 작용, 지식적인 작용, 무엇으로서 분류하는 작용, 이런 상, 그리고 뭔가를 이루려는 작용, 형성 작용, 뭔가를 하려는 의지 작용, 그리고 우리가 인식의 주체다,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 이런 것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라고 규정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부처님 말은. 그것은 조건 속에 갇혀 있다. 그럼 이게 이상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뭐가 윤회하는데? 그랬을 때 처음에는 업이 윤회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식이 윤회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모든 식을 간직하고 있는 아라야식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소울, 영혼이라는 것. 부드갈라하고 뭐가 다르냐? 아트만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릅니다.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기 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H2O가 있습니다. 그죠?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입니다. 똑같은 물인데 조건에 따라서는 얼음도 되고 물도 되고 수증기도 됩니다. 그죠?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트만이다 했을 때는 H2O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울이다 그랬을 때도 H2O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온도에 갇혀 있을 때는 얼음도 되고, 그죠? 물도 되고, 뭐도 된다. 이렇다면 이게 부드갈라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아트만식으로 설명하면 어떠한 것으로 변하더라도 H2O는 변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부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H2O도 H2개하고 O가 만난 거잖아요. 조건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체라고 생각하는 인식, 마음이라는 것도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죠. 이 조건이 바뀌면 뭐예요? 지금 이 평면적인 조건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서 나타납니다. 수소 2개와 산소로 나누어졌을 때에는 수소 2개와 산소 2개가 결합해 있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계에 살 때 욕계의 마음, 이 마음의 조건이 딱 사라지는 것은 바로 H2O, H2O가 수소와 산소로 분리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더 깊은 나로 돌아가는 것, 바로 H2개와 H와 O가 다시 원자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차원으로 뭐라고 규정해가지고 뭐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도달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작용이 도달할 수 있는 데는 모두 연기적으로 생각해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쉽게 한번 풀어보십시다. 뭐냐? 그죠? 여기에서 대승의 바른 뜻이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지만은 내가 들게 한 중생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로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이겁니다. 왜? 말은 바꾸면 뭐겠어요? 중생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생이 원래. 중생이라고 규정한 실체로서의 중생이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아트만식으로 뭔가로 규정을 한다. 부두갈라식으로 뭔가 규정을 한다. 그러면은 중생이 있어야 될 거예요. 중생은 없어요. 중생의 역할을 한 조건 속에서의 중생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그 조건들에서 해방되면 다 뭐예요? 부처예요. 다 열반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된 거예요. 중생은 없었고 중생 노릇을 잠시 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러한 존재를 바른 법을 가르쳐줘 가지고 바로 부처를 부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반에 들게 한 중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부처로 만든 중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 조건 가운데 하나, 흘러가 버린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말을 바꾸자면은 누가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 재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쟤는 나쁜 놈이니까 이러이러할 거야. 이렇게 규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쟤는 어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으니까는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런 말을 할 거야. 이렇게 선입관으로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재 상태 그대로 이것을 최대한 이 모든 인연 조건을 다 살피는 식으로 보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의 바른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승정종, 대승의 바르고 가장 큰 줄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구마라접 스님이 대승정종분에서 결정적으로 한 문장을 빼먹어 버립니다. 범어에는 있는데, 현장 스님 번역에는 있는데 구마라접 스님 번역에는 없습니다. 모든 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 그렇지만은 내가 열반에 들게 한 중생은 없다. 요 다음 문장입니다. 거기에 뭘 빼먹었느냐. 그죠? 왜 그러한가? 왜 그러하기에 내가 열반에 들게 한 중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수벌이요, 보살이 유정상, 존재에 대한 생각, 유정상에 대한 지각을 굴린다면은, 그러한 생각을 일으킨다면은 그것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빠졌습니다. 그리야 해서 그것에 대한 또 설명으로서 나오는 게 왜 보살은 그런 중생상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느냐. 그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3단 논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대승의 바른 뜻은 뭐냐? 보살은 중생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중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본래 부처입니다. 부처가 지금 중생이라는 조건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갇혀져 있는 그것을 풀어주는 계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을 하다가 보니까 부처가 부처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부처로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부처가 스스로 깨우쳐서 부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누구를 대할 때도 중생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현장 스님의 번역이 아주 재밌습니다. 유정상 유정상을 굴러일으키지 않는다. 중생이라는 생각을 굴리지 않는다. 일으키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한 생각을 일으킨다면은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 불응 설명, 마땅히 보살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보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승의 바른 뜻입니다. 자,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을 정리하십시다. 뭐냐? 나도 없고 니도 없고 우리도 없고 뭐도 없다. 부처님이 중국 사람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인 중생수자 글자 그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아인 중생수자는 그 당시에 있던 불교 외의 모든 종파의 생각입니다. 공통된 하나의 생각. 무엇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서 연역해서 생각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보살이다. 있는 그대로 연기의 조건을 바라본다. 그렇게 해서 이 중생을 보살로 만들어야 됩니다. 부처로 만들어야 됩니다. 완전한 열반으로 이끌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있는 조건 그대로를 봐서 중생의 조건을 하나씩 풀어서 부처를 회복하게끔 노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대승의 바른 뜻은 뭐예요? 모든 중생을 내가 보살이라면은 모든 중생이라고 이름 붙는 모든 사람을 부처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대가 중생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연기 속에 갇혀있는 존재다. 이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승정종분의 그 현장 스님의 번역을 보면은 바른 논리 전개는 그렇습니다. 왜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는데 내가 열반에 들게 한 중생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보살에게는 중생상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중생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딴 종파들 같이 무엇으로서 규정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연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대승정종분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대승의 바르고 올바른 큰 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생상이라는 생각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개념이, 이 생각 방식이, 개념이라고 말했으니까 그것도 제가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러한 생각 방식이 이제 이어지는 금강경의 모든 부분에서 모습을 달리해가지고 드러납니다. 우리가 크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크다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름만이 크다. 지금 큰 상태일 뿐이지 그것은 큰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내 앞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나는 어린이니까 하고 어린이라는 개념 규정으로서 막대할 수 있습니다. 힘도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지금 상태가 어린이지 어린이가 아닙니다. 조금만 지나면 어른이 됩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얘는 거지니까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얘가 나중에 재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힘없어가지고 왕따시키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라. 얘 속에서 바로 얘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애다. 권력자가 될 수도 있는 애다. 그죠? 그 속에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봐라. 그것을 봐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내가 살아갈 것이냐, 대할 것이냐. 이것을 바로 선택을 해라. 이것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다. 보살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바로 이 말입니다. 보살은 남들같이 무엇으로 규정해놓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을 바꾸면 뭐예요? 답을 정해놓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생각하는 거. 이미 편을 갈라놓고 생각하는 방식이거든요. 편을 갈라놨으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리한 논리 싸움은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합리화하는 상대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답을 정해놓고 생각하면 반드시 어긋난다 이거예요. 삑사리가 난다 이거예요. 그것은 답을 정해놓은 첫 번째가 첫 단추를 잘못 깨었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은 그겁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금강경에 들어갑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보살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하나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배울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개념으로 거기에서부터 연역해서 생각하지 마라. 무엇이라고 정해놓고 생각하지 마라. 바로 그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자. 있는 그대로 보자. 이겁니다. 특히 사람을 대할 때에는 중생상, 쟤는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 생각을 절대 일으키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보살의 사고방식입니다. 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바로 대승에 바른 뜻, 중생상이 없다. 개념에 의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규정하지 않는다. 답을 정해놓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 방식입니다. 네. 정해지지 않는 생각,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그래서 최선의 하루, 최상의 하루를 찾는 삶을, 하루를